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25일이고요. 이제 내일 26일 마지막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 그 땅 분배가 다 끝난 후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왕국이 되는, 왕을 세우는 이제 그러한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보게 될 여호수아 앞장 부분의 내용은 영적 전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첫 전투, 사실상 제일 중요한 전투이고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여리고 전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이고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주빌리도 잘 보냈고 날씨도 좋아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더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기분도 좀 좋아지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면 사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안 되겠네. 이제 내가 좀 싸움을 걸어야겠네. 이게 너무너무 이제 내버려 두면 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네.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영적 전쟁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아마도 많이 또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사실은 이것저것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또 관계에서건 좀 삶의 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그런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결국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돌파하려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것들이 신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말씀으로, 비유로, 또 설교로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면, 교회들의 이야기로, 구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나타나냐면 실질적인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을 이제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름을 바꿔주는 게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예.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들 보내는 그 내용이 쭉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설명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이 호세아를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좀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 예수아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예수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줄임말로 쓰는 거고, 느헤미야에 이제 예수아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리스어로 가면서 예수스, 예수라는 게 됩니다. 예수는 이렇게 그리스어의 그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말 자체가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호세아서 있죠? 호세아서 아시죠? 네, 호세아서.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을 히브리인들이 많이 쓰는데, 뜻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 우리 다 구원 좋아하잖아요. salvation. 뭔가 어려움에서 뭔가 이렇게 극복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나라 가고, 그걸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 삶에 구원이 되게 많죠. 그래서 자녀에게 이제 너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또는 너의 삶에 구원이 넘치기를 바란다, 이런저런 뜻으로 호세아라는 이름을 많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 여가 붙으면은 이건 뭐냐면 이제 야훼를, 여호와, 야훼, 그런 뜻이어서 이게 바로 야훼가 나의 구원이시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라는 그 이름도 뜻이 뭐냐?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구원하실 분이라고도 얘기를 하시죠. 이제 본인이 바로 그분이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도록 보내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또 이름의 맥락도 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모세의 다음 대를 이어서 이 새로운 이름을 받은 여호수아가 호세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실질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삶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깨져야 되고 싸워야 되고 피를 흘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싸움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겠죠. 사실은 내가 아무리 이길 것 같은 싸움이라 하더라도 싸운다면 상처 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울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죠. 성경에 예언자들에게 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굳세고 용감하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렇죠? 굳세기 힘들고 용감하기 힘들고 두려움이 많고 낙심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 받으시고 싶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사실 각자의 삶에도 삶이 만만치 않은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세지고 용감해지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낙심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그렇게 격려를 하시고 이 9절 앞장에 보면 그 비결로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좀 생각해 보면 요단강이 어떨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지리나 이런 거를. 저기 보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가 맨 위에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조그맣게 이제 그 물길이 흘러 내려와서 밑에 데드시라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호수부터 이 남쪽의 사해까지를 얇게 연결돼서 내려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이렇게 길어요.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 지금 저기 혹시 가보셨나요? 혹시 지현 형수님 이스라엘 가셨을 때? 예, 그렇죠. 가보셨으니까 물어보세요. 저는 그림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봤는데 직접 가보신 분이 계시니까. 하여튼 이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아니에요. 탄천 정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나마 넓은 데가 한 탄천 정도 되고요. 사실은 또 좁은 데는 더 좁아서 제가 읽고 또 보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한 가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세례 요한이 또 세례를 준 곳이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개천 같은 곳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것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 그 곳이 저 오른쪽의 곳이고
거기에서 성지순례로 가셔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셔서,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한번 세례 받고 또 물에 잠겨서 경험하고 오는 그 세례요한도 외쳤고 또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런 곳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요단강이 가늘고 긴 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여기를 건넌다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한강같이 이렇게 큰 강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저기 가보신 건가요? 저기는 아니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이제 준비하는 것이 2장, 3장, 이제 그 4장에 걸쳐서 크게 이제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혼자 하는 거라면 뭐 그냥 나 혼자 하면 되지만, 함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2주 후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양훈 형제님과 그 형제들께서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단체전을 이기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상황은 실제 전투고, 또 단체도 그냥 적은 단체가 아니라 수십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두의 마음을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승리를 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자손들이 있었죠. 두 개의 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이제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반지파는 이미 자기 땅이 이제 생겼죠. 모세 때 기억하시죠? 우리 몇 달 전에 그 얘기할 때, 민수기 신명기 할 때 봤었죠. 이미 자기는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한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너네가 차지할 몫은 있지만, 그렇지만 너네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싸울 때 함께 싸워줘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 땅으로 가서 쉬어라. 하지만 땅을 지금 분배를 받았다고 해서 난 빠질래, 그렇게는 하지 마라 라고 일단 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요, 모두가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그룹, 바이블톡이든 패밀리 그룹이든 우리 교회든 이렇게 무언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 먼저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모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모으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선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들이 한마음일 때 너무 놀라운 2002년 월드컵 같은 약팀이었지만 강팀을 이길 수 있는 조직력이 생기는 것처럼, 개별 플레이를 하면 아무리 놀라운 레알 마드리드나 놀라운 그런 팀이라고 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이라 해도 잘한 사람만 다 모아놓는다고 해서 이게 이기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아까 보여드린 그 요단강을 이제 같이 함께 건너가면서 언약궤를 함께 메고 건너서 제사장들이 12명의 제사장들이 거기에 다 서서 함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를 건너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을 12개를 쌓고 거기서 이제 기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건너갑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을 하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궤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 아론의 뿔난 지팡이가 있었고 거기에 언약궤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원래 성막에 계셨는데 이제는 언약궤만 들고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함께 의식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건너서
건너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합니다. 이게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전략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갑자기 할례를 치르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모든 남자들이 상당 몇 주 정도를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할례를 치른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여호수아가 치르는 그 전쟁 준비하는 거를 보면 실제로 어떤 육체적인 전쟁을 치르는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두렵고 떨리고 싸움을 해야 되니까 힘든 마음이 들겠지만 그때 이들이 준비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포커스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 도착했던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할례를 그때 받고 나왔지만 그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낸 그 다음 세대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할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했는지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앞에 도착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를 그들이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숫, 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그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숫, 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은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시키는 이 방법으로 그 성을 돌으라는 거죠. 많이 들었던 내용이시고 아시는 이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한번 길게 숫, 양, 뿔을 나팔을 불면 큰 함성을 지르라고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해보셨나요? 아니 뭐 여리고 성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의 그 삶에서. 네? 통성기도. 아니 뭐 하여튼간에 저는 해봤어요. 네, 우리 영순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 이 그 구절을 읽고 군대 갔다 와서 네,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실제로 끝에서 끝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물론 뭐 연대 무너지라고 한 건 아니고 무너지면 안 되죠. 너무 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전체 돌면 되게 넓거든요. 사실은 진짜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길게 돌면. 짧게 돌면 괜찮은데 길게 돌면 되게 길어요. 제가 기도한 거는 그 기도를 하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니까 이 학교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지금 찾고 마음이 외롭고 또 너무나 영적인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연대 제자들이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 8월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물론 무너지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냥 너무 저는 좋았어요. 성경에 있는 것들 한번 해보는 거. 성경에 있는 것들 한번 해보면 좀 도움이 돼요. 제가 그 암 걸렸을 때 그 머리에다가 진짜로 이렇게 그 우리 목사님이랑 다른 목사님이랑 그 올리브 오일을 발라갖고 머리에다가 얹고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 야고보서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로를 불러서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정말 그때 그런 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참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진짜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이 여리고 전투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여기에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했고 너무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화평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고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방식이 때때로 이거 맞아?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고 인내하라고 그러고 이거 맞아? 막 싸워야 될 것 같고 막 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막 아는 연줄 다 동원해서 뭔가 힘을 써서 막 그래야만 이길 것 같고 실제로 세상 일들은 그렇게 해결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의 특징들을 잘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이래서 될까?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생겨진 방법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막 설교하고 또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수천 명이 모이고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서 아무런 정치적 군사적 행동도 안 하시고 그냥 고통당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심지어 신명기에 보면 그 나무에 매달리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그 문구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무에 매달렸다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건 로마가 사용한 방식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거고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보기엔 아주 어리석은 방법인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영적인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그게 되겠어? 그러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도 성경에 의하면 은사라 그래요. 그냥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걸 깨우치고 말 거야, 알고야 말 거야, 발견하고야 말 거야 한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진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렇게 돼 있죠.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방법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다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했고 세례받으셨고 큐티하시고 지금까지 제자 삶을 살고 있다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은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온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온 마음이 아닌 사람에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세상과 함께 부딪혀야 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속성 자체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치르고 나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싶은, 또 세상의 방법이 멋있어 보이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리고 전투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이 전투를 잘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은 전혀 약할 것 같아 보이는, 우리가 보기엔 약할 것 같아 보이고 적에 들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한 가지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6장 18절 19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자, 한 가지 주의사항. 그렇게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소리쳐 들어가면 너희가 다 승리할 건데 그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첫 번 전투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가 가지면 안 된다. 아무것도 갖지 말고 다 금이나 은이나 뭐 뭐든지 이것은 주님의 금고에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넣지 말고요. 근데 모든 전투에서 이러한 디렉션을 주셨나요? 아니,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때만 이렇게 하래요. 요 다음부터는 그냥 전리품 너희가 가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계속 주님의 금고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금고가 너무 넘쳐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자, 근데 바로 요 유일한 요 여리고 전투에서만 요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라고요. 근데 그 다음 스토리를 보면 아시죠? 이것을 하고 난 후에 여리고 전투는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는 뭐 몇만 명이 있는 큰 성이었는데 이제 조그만한 성을 그 옆에 있는 한 몇 킬로, 6킬로, 7킬로 더 떨어져 있는 그 아이 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을 점령하는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 전투를 하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전투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여호수아는 준비를 했는데 정탐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기는 너무 작아요. 저기는 별 볼 일 없어요. 뭐 한 3,000명만 보내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성에 보냈는데 결과는 패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이었던 여리고는 오히려 쉽게 이겼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근데 이 작은 아이 성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막 큰 일 같아 보이는 일들은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합심하고 겸손하게 이게 너무 큰 일이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딱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사이즈도 보이고 요런 정도의 일이면, 요런 정도의 문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 드는 그런 일들처럼 이 작은 성은 공략을 했는데 결과는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왜 졌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통곡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갖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주님의 금고에 넣으라고 했는데 자기 재산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 이유를 찾고 해결해야지 그 다음 전투 또 계속 있을 텐데 거기서 승리하려면 이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계시죠?
많이 들으셨고 읽어보셨죠.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가운데 세라 가문이 뽑혔고 그 가운데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리고 뽑힌 그 아간이 이제 자백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은과 금과 그 귀중품들을 내 진영에 숨겨놨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전투에서만 참으면 됐어요. 물론 아간과 그 사람들은 그 뒤에 얘기를 그때는 몰랐으니까, 아니 이거 계속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갖는 거야? 그리고 이 큰 성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면서 챙긴 거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뒤에 다음 기회에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명령을 줄 거를 알아서 순종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간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근데 정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 먹여 살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을 했는데, 아간은 어땠죠?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계속 이렇게 하나님 곳간에만 다 넣으라고 하실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챙겨야겠다. 내 건 내가 좀 챙겨야겠다. 나도 좀 잘 살아보자 라고 하나님을 불순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간이 당첨이 되었고 결국은 아간을 처벌하게 되는, 그런 처벌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이 장면에서는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뭘까?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의 속성을 우리가, 또 하나님이 치르시는, 하나님이 전쟁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 스토리에서의 우리 포인트를 생각해 봅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전쟁, 뭐 회사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하는 어떤 뭐 일들, 또는 뭐 그냥 일반적인 일들은 그냥 일반적인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라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치고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그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방법대로 해도 되지만, 세상의 일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놀라워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전쟁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차원에서도 지난 시간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 아간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형식적으로는 순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 얼마나 기존 교회보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뭐 우리가 구조가 놀라웠습니까? 아니면 뭐 조직이만 어마어마했습니까? 뭐 정말 경험이 많았습니까? 지식이 많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알면서 안 한다는 거죠. 아간처럼 들었는데 안 해요. 그러면 불순종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그러면 더 위험하죠. 여기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니까. 물론 1번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1번이 더 나쁘지만 2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건 뭘까? 이 문제의 원인이 이거라면 이것에 반대되는 일로 우리를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뭘까?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좋은데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5년 다니고요. 지금도 되게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신비로워요. 제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 성경 막 통독도 막 여러 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삶에 실질적으로 막 이런저런 일을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더 겸손하게 추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만 알지만 아간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걸 하려면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 힘을 꺾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게 뭘까요? 기도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근데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꺾어서 내 자신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이 육신의 자아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크리스천이 오래되면 좀 내 자아가 더 저는 좀 약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고 뭐가 머리에 많이 들어가면서 더 제 자아가 강해지는 걸 느낍니다.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함을 느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지난주에 너무 놀라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용준 형제와 신지아 자매가 너무 예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신랑 신부도 너무 예뻤고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니까 친구들이 또 많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영피 캠퍼스 애들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서 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 막 제가 애들 보면서 야 다음엔 너가 결혼하면 되겠다 막 그랬더니 어떤 한 녀석은 맞아요, 전 준비됐어요. 막 이런 애도 있었고 하여튼 너무너무 정말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두 지아와 용준이가 특히 이제 지아가 몇 번 성찬을 했어요. 캠퍼스 영피 예배에서도 했고 또 여기저기서 얘기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용준이가 맞는지 아닌지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지아가 그 자기 기도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대로 자기는 결정하겠다고. 그리고 나서의 그 긴 기도의 그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느꼈고 판단했고 확신했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게 됐다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결혼했죠?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요. 그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아간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 자, 필립보서 1장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바울은 기도한다 그래요. 모든 통찰력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가르쳤고 떠나서도 지금 기도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여러분이 살면서 그 삶에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요. 또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그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경험이 충만해지기를, 에베소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교회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지금 이 두 개의 구절로 봤고요. 제가 골로새, 데살로니가 다 찾아보면 다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면서도 그 교회들을 위해 했던 기도는 딱 그 두 개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 승리하려면,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영적 전쟁을 이겨내시려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확신으로 가지며 살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결정하고 또 우리 교회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올바르게 드리는 우리 9월 마지막 또 10월 이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